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며 실패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로 인해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오히려 더 멋지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말을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고난이 그런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사람의 그런 어떤 삶과 그런 마음을 완전히 메마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원치 않아요. 시련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정말 어떠다는 거,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유익한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고난이 이때는 우리에겐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막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고난대학 실현학과 출신이에요. 그죠? 고난대 실현학과. 여기를 졸업을 해야 그래도 VIP가 되는 거예요. 아주 MVP가 되고. 그러니까 고난이 이끄는 메마름에 집중하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고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잡으니까 이들이 더욱더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국의 성도님들이 실패와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성공과 유익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인과 아벨,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방법, 고난이 유익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실락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그 장소에서 이제 쫓겨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일을 해도 불편함이 없고 일을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죄로 이 갈라진 그런 인생은요, 땀을 흘리면서 엄청난 고생 가운데 그것을 일을 해야 소산을 얻게 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고생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허무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니까 가인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연예인들 보면 가인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가인 하면은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기독교인들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거든요. 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가인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얻답니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 이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누구한테 얻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 가인이라고 딱 장명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기분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생에 낙도 없고 허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우린 하나님이 이제는 영영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글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얻었어 하면서 엄청 기뻐하는 그 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들이야. 감격과 감사와 흥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인이다. 신라원에서 낙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통해서 이 가정에 행복과 기쁨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에 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아벨입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납니다. 기쁨,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가인을 낳았다 하면서 주석을 달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주셨어 하면서 엄청 기뻐하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는 아벨을 낳았는데 하면서 아벨에 대한 주석이 없어요. 그냥 아벨은 양치는 자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벨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코멘트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째의 서러움. 둘째의 서러움. 네, 이게 둘째의 서러움입니다. 둘째의 서러움은 천지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저희 집도 이렇게 보니까 첫째에 대한 그 아기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요 정말 유별나게 키웠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전용 칼이 있었고 도마가 있었고 욕조가 있어가지고요. 그 프라이드 첫 나온 차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오래된 차 누구한테 겨우 받아가지고 마오라도 터져가지고 달면 팡 소리가 나는 차에 이 아이의 짐을 다 싣고 서울과 대전을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이가 다른 사람이 쓰던 거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집사람이. 욕조도 항상 자기 욕조에서 씻기고 정말 얼마나 유발나게 키웠는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서 어떻게든지 최고로 키우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식 시작하니까 둘이 그 홈플러스까지 걸어가가지고, 홈플러스 나가도 되죠? 홈플러스까지 걸어가가지고 안심이라는 고기 요만한 거, 손바닥도 안 만한 거, 그거 우리 사례비에는 정말 살 수 없는 거 그거 사가지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요 접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리 가! 오지마! 이거는 호준이 거야! 그러면서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서러움을 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기에 이렇게 먹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 그렇게 사가지고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정말 최고로 키우려고 첫째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 둘째는요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게 커가지고 어느새 아빠 나 고등학교 입학해요 하고 있어요.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키웠어요. 뭘 먹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유식을 먹일 때도요 제 둘째는요 자기 숟가락이 없어요. 그냥 제가 먹던 숟가락 큰 걸로 막 쑤셔 넣었어요. 그냥 막 쑤셔 넣고 어떻게 키웠는지도 몰라요. 그냥 키웠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아빠 나 고등학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봐주는데 정말 감사한 게 제 후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 1회 졸업생인데 이번에 그 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민수도 제 후배거든요. 다 모여 오늘 다 모여. 오늘 그냥 통닭 쏜다. 내가 통닭 쏜다. 아무튼 이 아이는요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냥 첫째는 애지중지라도 키웠는데 둘째는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고 이렇게 커서 이렇게 자라있는 걸 보면 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둘째는요, 아벨은요, 사실 그렇게 사랑받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오직 이 집의 사랑은요, 첫째 가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부모님들한테 편애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이름은요, 우리는 아벨을 너무너무 좋게 보지만 아벨의 이름은 허무라는 뜻이거든요. 허무. 왜 아벨을 허무라고 지었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로 인한 기쁨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받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이 자녀로 받는 기쁨과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녀로 인한 그 세상적인 기쁨의 허무함,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아벨이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은 이제 성장해서 한 명은 양치하는 자로, 한 명은 농사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지났냐면 이 두 사람이 장성해서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함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각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을 때 가인은 농사꾼이었기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먼저 누가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이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도 뭐예요? 따라서 드렸어요. 자기도 형이 하는 거 보면서 따라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런데 먼저 드린 자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요, 따라서 드린 자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아벨은 첫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사법을 설명해 주는 레위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꼭 피의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제사가 있어요? 속죄를 드릴 때 곡식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곡식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는 곡식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림으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곡식으로 드리느냐 피로 드리느냐 이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첫 새끼 이름이 좀 말이 좀 그러네요, 그죠? 예, 첫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새끼보다 흠 없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첫 번째 것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흠 없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요, 모세오경에 규정된 게 우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오경 때. 그런데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모세오경이 없었어요. 그러니 피해 제사다, 처음 난 것이다, 이런 법칙이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칙이 없는데 너는 곡식 제사 드렸으니까 너는 피해 제사 드리니까 잘못해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 갖고 우리가 잘 들었냐 못 들었냐 기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농사꾼이었던 가인이 곡물을 드린 거, 목축업이었던 아벨이 양을 드린 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이유가 아니면 어떤 이유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바로 첫째는요, 세월을 어떻게 보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라 해서,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사람과 제물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다가 액센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이름에 액센트가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름에 액센트가 있어요. 누가 문제였느냐? 제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문제에 있었다. 가인과 아벨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였다. 아벨의 중심, 가인의 중심의 차이였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이었다. 중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농업보다 목축업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딱딱한 곡식보다 부드러운 기름을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중심에 있는 믿음의 유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 그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크냐 작으냐 얼마냐 이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의 중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심 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너희가 아무리 좋은 예물 갖고 온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악을 동시에 행하는 그러한 믿음 갖고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니? 아무리 좋은 예물 갖고 와도 그런 중심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예배 나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죠. 중심을 다한 믿음의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예배가 중심을 다한 예배냐 그렇지 않은 예배냐라는 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배 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후. 같이 예배를 드릴 땐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린 후에는 정확하게 구분된다.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 드린 예배 드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예배 후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자신의 제물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분노에 휩싸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안색이 변할 정도의 분노 보신 적 있으세요? 씩씩거리면서 얼굴 시뻘개지고 딱 보면은요, 아, 저 사람 지금 분노하는구나. 엄청 화났구나. 어느 정도 화내서는요, 안색이 변하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 화내야 안색이 변합니다. 막 이글이글 부글부글. 거기다 계란 후라이 딱 까면 계란 딱 까면 계란 후라이가 돼요. 엄청나게 이게 불타는 고구마예요, 완전히. 바로 여기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노.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노했던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노. 왜 분노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분노해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분노할 때는요,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왜 내 말 안 들어? 그거예요. 왜 부모 말 안 들어? 내 말 왜 안 들어? 할 때 가장 분노합니다.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하면 가장 많이 분노합니다.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왜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지 않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광야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모세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노는요, 바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분노예요. 즉,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고 예배를 실패하는 것으로 딱 하셨을 때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가인의 예배는 자기 감정대로 드린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드린 예배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예배였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예배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기분 맞추려고 내 기분 좋게 하라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기분 좋게 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까? 그저 내가 무너진 감정 조금 추스리려고, 내가 조금 안 좋은 거 여기 와서 조금 해결하지 않을까?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오. 왜 가인과 아벨은요, 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토록 중심이 다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월이 지난 후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차이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들이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보냈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부모,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앉혀놓고 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축복,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받아야 될 저주. 그러나 잘못했을 때도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자비. 지금 비록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감싸매 주시고 고쳐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주구장창 얘기했을까요? 이때는 스마트폰도 없어서요, 아마 부모님 얘기를 그냥 막 엄청 들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부모잖아요. 그 부모님이 앉아서 매일매일 생생한 자신들의 경험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줄 때 이 두 아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동일하게 들었지만 그러한 것을 듣고 각자가 자신의 세월을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하며 오직 이 아들을 위한 뭐예요?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자기만을 찬양하는 환경에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높여주는 인생에 취했던 가인은 결국 예배조차도 자기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평생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말씀해주는 그 말씀보다도 자기가 높아지는, 자기가 인정받는 그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오히려 거기에 취한 채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혜택도 없어요. 오히려 형의 편애로 상처와 불안과 거절받은 아벨. 그러나 그는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영광, 그분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아픔, 상처, 그러나 끝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더니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은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아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이 뜻은 뭐냐면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너희 인생에 준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너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시간만이 너희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시간들은 다 무의미한 시간이요, 너희의 인생을 허비한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인생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물고기 아닙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런 무익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온전히 던져 올린 사람은요,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매 순간 지금도 지나가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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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분 1초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 1년이 쌓여서 지금 이 시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제대로 건져 올린 자만이 인생이 보람있고 유익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루라는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중에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나의 인생에 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건져 올리기 시작하면요, 그 시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건져 올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 살길 원하잖아요. 이제 100년 살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요, 내 인생에 한 시간도 건져 올린 시간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내 인생에 참된 유익을 얻어내는 시간을 건져 올린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 100년은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100년보다 짧은 시간을 살았더라도 매 순간, 매 초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은요, 짧은 시간을 살았더라도 영원한 시간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간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건져내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순간순간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 세월을 나한테 왜 주셨는지를,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만이 그 시간을 온전히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은 그러한 세월을 지낸 거예요. 매 순간순간, 비록 내 삶은 형보다 사랑받지 못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상처 입고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보냈기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 중심을 향한 하나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뭐예요? 모든 사랑과 기대를 받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긴 세월 속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만을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자기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삶 가운데 왜 오늘 이 시간을 주셨는지, 지나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 시간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건져 올린 자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벨의 제사를 드린 삶의 영혼을 건져 주실 것이고, 그런 자는 이 땅은 물론이요 하늘나라에서도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요 한 번의 실패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는 딱 한 번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가장 큰 실패는요 이 실패가 연속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거절했습니다. 이때 가인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나를 거절하셨어? 내 예배를 거절하셨어? 나를 실패자로 만드셨어? 너무너무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죄 다스려야 된다, 너 그 분노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는요 죄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9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러니까 이 분노와 화는요 범죄, 이 죄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다스려야 돼. 너 그거 조절해야 돼. 너 안 그러면 죄가 마중 나온다 그러신 거예요. 죄가 마중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가만히 보세요. 분노했다고 가인을 혼내셨나요?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어떻게 하나님 내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 분노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다스려라. 심지어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날 죽일까 두려워하는 가인을 향해서 뭐예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내는 가인, 분노하는 가인을요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절당하여 분노하고 분노를 다시 못해 동생까지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참으세요. 여러분, 그럼 이때 가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는 거예요. 가인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동생까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네? 날 기다려 주시네? 이런 죄까지 졌는데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제사 한번 잘못 지냈다고 나를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시네? 깨달았어야죠. 그렇다면 이 제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었네. 과연 내 제사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고 뭐예요? 자신의 드린 제사를 되돌아봤어야죠. 그렇다면 문제는 금방 해결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죠. 9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준 것, 그거 더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건 기억 안 하고 그 한 번 거절했다고 거기에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때 그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한 번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꾸길 원하시지? 그거 한 번만 물어봤으면 먼 길 안 돌아가도 되는데요.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창세기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거절받은 이유, 실패한 이유를 되짚어보고 그 앞에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요, 그냥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분노하고 거절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뭐예요? 기다려주시고 기회 주셨던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고 성을 쌓아요. 그 성을 쌓으면서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자녀 이름을 담면서 에녹성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에녹성을 쌓아요.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성을 쌓았다는 건요, 이제 성벽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방어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버텨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스템으로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기회 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유만 물었으면, 그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텐데, 결국 뭐예요? 거절감, 실패감에 사무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마른 것입니다. 만약 그때 되돌았으면요, 실패가 성공이 되는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한 번의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계속된 실패, 결국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실패가 올 때가 있고요, 거절도 올 때가 있고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 거절과 고난과 실언에 매몰되지 말고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당하는가를 한 번 더 물어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아간다면요, 반복되는 실패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답을 알려주시고 그 실패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인은요, 결국 하나님께 되돌아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기에 그는 계속된 실패, 결국 성경에서 여기서 이제 그의 이름이 사라지고 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거절감 때문에요, 내성 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이제 내 힘으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엎드릴 때에 내성 쌓지 않아도요, 내가 성벽 만들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눈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도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마을은 성곽 없는 성읍일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실패와 낙심과 거절감으로 좌절하고 상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불성각으로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실패를 한 번으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